소명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고전입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쓴 소명이라는 콜링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분은 소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각자해 주신 소명, 콜링이 있고 자기가 부르신 받은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말하면서 소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원, 부르심이죠.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데 투자된다는 진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좀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존재, 내 삶의 모든 존재,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 내 모든 소유가 정말 그분을 섬기는데 투자할 만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소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따라 산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세미나를 제주도로 다녀왔는데요. 이제 교회 개척자들이 모였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뭐 설교에 대해서, 뭐 전도에 대해서, 교회를 어떻게 잘 세울까, 그런 얘기도 했지만 대부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당신은 교회 개척자로서의 소명이 있습니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제가 다 각자 한 사람씩 발표를 하고 앉아 계시는 목사님들이 그것을 점검하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 개척자로서의 소명이 있는가?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겠죠.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일이 그렇지만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교회도 개척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 뭐냐면 설교를 잘하거나 전도를 잘하거나 뭐 성격이 좋거나가 아니라 콜링, 소명이 분명한 사람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개척을 완수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확실한 소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완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인생에 확실한 소명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소명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런 고민 안 하죠. 안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뭐 사니까 살거나, 어떤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의 성취와 성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시간을 쪼개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여러분의 시간과 인생을 투자했을 때 그것은 내가 다 드려도 마지막에 아깝지 않다 할 정도로 가슴 뛰는 소명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소명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바로 그 소명을 받는 또 장면이 되겠습니다. 9장의 전반부가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라면 9장 후반부는 바울이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을 감당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나니아라는 어떤 이름 없는 한 제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소명을 주셨는가, 여러분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 소명을 또 감당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함께 또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환상 중에 말씀을 하세요.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요, 사울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금식하고 있는 그때 동시에,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하신 거예요. 한편에서는 사울에게, 이전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자,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아나니아를 딱 한 절로, 아니 한 단어로 소개해요. 아나니아를 하는 어떤 제자라,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과 사도행전 26장에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사건이 3번 나오거든요. 2번 더 나오는데 그때 이제 아나니아를 조금 더 소개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경건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다. 딱 한 줄로 역시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아나니아는 성경에서 별로 기록이 잘 안 되어 있는 인물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좀 추적을 해보면 그는 아마 날 때부터 다메섹, 그렇죠? 이스라엘 외 다마스커스, 시리아, 수리아에서 아마 살았던 사람 같은데요. 아마도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 회심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막 전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듣고 영접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대답하죠? 아까 10절 하반절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아나니아야 딱 부르시니까 바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마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자, 구약 성경에서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셨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런 준비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참 아나니아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가라는 거리로 가려. 거기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직가라고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스트레이트가 이제 고든, 그렇죠? 스트릿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든 길이라는 말인데 2000년 전에는 대부분 길이 구불구불했습니다. 그런데 주요 아주 중요한 도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 같은 직선으로 된 그런 길이 있어요. 다메섹을 가로지르는 아주 유명한 길이 있는데 직가라는 길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다메섹에 가면 그런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크고 유명한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누구누구가 있는데 네가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아나니아가 그렇게 사명을 받았죠. 그러면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11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3일 동안 무엇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실까요? 바울이 처음에 예루살렘 3일 전에 예루살렘을 출발할 때, 얼마 전에 출발할 때 어땠습니까? 기세등등하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렇게 살기등등하게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꼬꾸라졌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그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이라는 의미심장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도했겠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평소에는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울은 원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출신이고 사내들인 공의회.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평소에도 하루에 3번씩, 일주일에 2번 이상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바리새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그동안의 기도는 무엇이었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적인 기도였고, 자기 의와 정말 보여주기식 기도, 형식적인 기도, 율법적인 기도를 그동안 해왔던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아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를 올리고 있었겠죠.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동안 자기 의와 교만과 종교적 열심에 빠져 살았던 나의 열심,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수없이 핍박했던 자신의 죄, 그리고 교회를 흔들고 공격했던 수많은 죄들, 지난날의 죄들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을 구하는 기도를 아마 드리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변화되었지만 그의 기도가 분명히 바뀌었어요. 전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기도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그분과 교제하는 주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사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미친 듯이 날뛰던 어떤 사자가 한 마리의 온순한 어린 양으로 변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요, 정말 학벌로 따지나 그다음에 집안으로 따지나 뭘로 따지나 모든 게 다 엘리트였기 때문에 자기 확신과 교만에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어쩌면 사자처럼 막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다 깨졌습니다. 꼬꾸라지고 나서 순한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을 찾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에 이렇게 되죠. 주여, 주님,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박해했고 여기 다메섹까지 공문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제가 못 가겠는데요, 이런 얘기잖아요. 제가 못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너무나 악명 높은 사람, 아마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말씀하셨을 때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아니, 그 살인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철천지 원수에게 어떻게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찾아가라니,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마치 호랑이의 굴에 들어가는 것 같은, 아니면 우리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기도했는데 눈 뜨자마자 자기를 체포해서 잡아갈 수도 있잖아요. 자기를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아나니아에게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공감은 할 수 있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충분히 아나니아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그런 행동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근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딱 보니까 내 생각과 상식과 경험으로 판단해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A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나는 B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 우리 청년들이나 교제하는 분들은 저 사람을 만나라고 메시지를 주시는데 저는 이쪽 사람이 더 좋아 보여요. 분명히 저 직장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선택이 나아 보여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선택해요. 그 밑바탕에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 가만히 좀 계세요. 제가 더 잘 알거든요. 이런 마음속에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막 대들지는 않아도 때로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보다 잘 알아요. 제가 더 하나님보다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라고 내 멋대로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의 교만들이 우리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이게 일이 꼬이고 계속 하나님한테 혼나죠. 제일 잘하는 건 더 많이 혼나기 전에 빨리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문제가 꼬이고 뭔가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요. 사랑하시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보다 더 고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보다 더 주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것은 양보하시고 들어주실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결코 양보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소위 소명기사라고 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리고 이사야를 부르실 때, 특별히 모세를 부르실 때 소명, 하나님 부르시는 소명 기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3장과 4장에 보시면 그 유명한 떨기나무 사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양을 치고 있을 때 갑자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모세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계속 저는 못하는데요 버팁니다. 3장에서 계속 그래요. 그러다가 4장에서 이렇게 됩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버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니? 누가 너를 창조했니? 내가 아니냐? 가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계속 하나님이 설득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또 반항해요. 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못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 계속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 그래? 알았다. 네가 정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알아볼게.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모세에게 화를 내시면서 레위 사람 아론 네 형이 있지 않냐? 네 형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그러니 순종하고 가려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꺾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한 번 택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람 안 되면 그래? 다 저 사람하고 일하지. 뭐 다른 사람을 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고집이 있으십니다. 한 번 택한 자를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느리고 더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고집을 꺾고 때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면서 택한 사람을 붙잡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도 그래요.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래서 못 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명령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명령형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현재 명령형인데 아주 강조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잔말 말고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이 즉각적인 순종을 아나니아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끈질긴 고집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여기서 고집을 꺾어요. 처음엔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명령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 순종해서 사울에게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잠깐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진짜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 오늘 아나니아를 소개할 때 딱 한 단어로 소개했잖아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뭐 하는 사람인지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성경에 더 이상 기록도 없어요. 한마디로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처음에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 이해가 안 갔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던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계획과 경험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진짜 제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거예요. 자기를 굴복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굴복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분명히 제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라는 말이 짧은 말이지만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이고요, 영광스러운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맞으십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제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갔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순종하면서 갔어요. 딱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사울을 만났는데 기도하고 있었겠죠. 자, 17절에 보시면 그가 안수하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17절 성경 한번 보시면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라고 하셨다고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자, 안수하기 전에, 안수하면서 가장 먼저 부르는 호칭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다시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원수 사울아가 아니라 뭐라고요? 브라더라고 되어 있죠. 형제 사울아. 놀랍게도 아나니아는 이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믿음이죠. 처음에는 그 원수 같은,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했던 바울을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이 하는 행동이 맞는 것일까? 내가 그렇게 가다가 내가 어떤 해를 당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가 가장 첫 번째로 외쳤던 말은 나의 형제요. 원수가 아니라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바울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3일 동안 눈도 못 뜨고 이렇게 있다가 딱 안수하면서 형제여라는 말을 딱 했을 때 바울의
몸에 소름이, 그렇죠? 전율이 돋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놓고 또 심지어 다메섹까지 와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나를 원수가 아니라 형제라고 부르는 이 아나니아의 말을 들으면서 아마 바울이 마음속으로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인가? 그렇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 나 같은 원수 같은 사람도 형제라고 부르는 그 사랑에 사울이 마음에 감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딱 안수했습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뭔가 벗겨지면서 곧바로 보게 되었다고 말해요. 기도하는 아나니아도 놀랐을 것이고 사울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울지 않았겠습니까? 상상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이 아나니아 앞에서 참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 형제를 만났다는 것에 대한 감격 때문에 아나니아와 사울이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해 살자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만나는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우린 여기서 정말 복음의 능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얼마나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는지,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다니셨는지, 여러분이 어떤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뭐 진보든지 보수든지, 아니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상관할 것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싸우고 다투고 차이가 많아서 하나되기 공통점이 없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아나니아가 형제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한 몸 되었다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차별 없는 복음의 능력이죠.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 그렇게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서로 형제여라고 부둥켜 안으면서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리실 때는요, 수직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시는 것도 예배지만 수평적으로 한 몸 이루는 것도 예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인사하라고 그러고 계속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말씀을 드리잖아요. 얼굴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먼저 가서 인사하고 또 서로의 연약함,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이고 한 형제 자매된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나니아의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참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작게 순종하고요, 성경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딱 그 한 사건으로 끝나지만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눈을 뜨고 사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엄청난 그런 사건의 중심에 아나니아가 서게 되는 것이죠. 작은 순종이지만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죠. 순종. 하나님은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고 세상적으로 날고 기고 뭐 스펙이 좋아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별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관심이 없으세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별로 이렇게 은사가 크게 없고 두드러지는 모습이 없어요. 실력이 없는 것 같아도 저도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순종하는 기쁨으로 작지만 10달란트, 1달란트라도 그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외에 베드로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도 있고 수많은 사도들이 있는데 왜 베드로를 통해서 사울에게 안수해서 하지 않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름 있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왜 그 사람을 택하셨을까? 그건 뭐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그런 사도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성경에 정말 이름 한 구절 등장하는 그런 조연과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아나니아는 기독교의
잊혀진 영웅들 중에 하나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잊혀진 영웅, 조연이죠. 성경에 보면요, 모세, 그렇죠? 다윗, 아브라함, 그런 주연급의 사람들도 있지만 그 옆에 여러분 모세를 도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론이 있죠. 다윗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나단이 있었죠. 오늘 바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나니아와 또 바나바가 있죠. 예. 성경에 누구나 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도 모세가 없었으면, 아론이 없었으면 모세는 그 사명을 감당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은 일찍이 광야에서 사울에게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각자의 은사와 상황을 통해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데요, 때로는 아나니아 같이 화려한 주연이 아니라도 조용한 주연으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주님 보시기에 참 값진 인생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동일한 상급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차별이 없을 겁니다. 역할이 달라서 이 땅에서는 각자 있지만 교회에서도 드러나는 사람, 뭐 교역자라든가 직분자라든가 중직자만이 아니라 이름 없이 그 주어진 자리에서 아나니아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고 섬기는 그 손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울에게 가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울에게 주신 말씀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5절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하시면서 네가 이걸 전해라. 내용이 뭐냐면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 그렇죠? 이방인들, 첫 번째 유대인, 임금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 아그리파 왕, 벨릭스, 베스도 많은 총독들에게 나중에 바울이 복음 전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울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택한 그릇이에요. 택한 그릇. 택했다는 건요, 바울이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해요. 그릇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성경에서 도구 있죠. 음식을 만드는 도구나 어떤 농사를 일 때 쓰는 도구, 장비 같은 것을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그 사명자로서, 도구로서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그러니까 택하심에 있어서 참 우리가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왜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사울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이 사도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울보다 더 성격 좋고 착하고 경건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많은데 하필이면 예수님을 가장 박해하고 교회를 아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원수 덩어리, 왜 사울을 택해서 구원하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을까요? 참 이런 걸 보면 성경에 아이러니가 참 많아요.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많아요. 나중에 하나님은 사울이요, 조건이 있잖아요. 사울은 원래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가 뛰어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확산시키는, 결국 그가 믿기 전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교회를 박해했던 죄인인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늘 생각했는데 그런 자기를 구원해서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는 늘 하나님의 은혜,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지만 아마 바울의 성격상 베드로보다 요한보다 야고보보다 훨씬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자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같이 거짓되고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사명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격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주님, 저는 은혜로 감당했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 고백을 바울이 했던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요,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데 19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고 음식을 먹고 이제 금식했으니까 힘이 없었겠죠. 강건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전까지 자기가 그렇게 박해했고 부인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그는 즉시로 전하면서 다녔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핍박하던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의 삶이 이렇게 180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같이 죄인 중에 괴수같이 아무리 봐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아무리 봐도 나는 사도로 쓰임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을 바꾸시고 또 변화시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신 그 복음의 능력.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역사상 가장 예수님을 박해했던,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한 사람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자격으로 따지면 제가 목사의 자격이 있어서 됐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잘 돌아보면 이유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권적인 선택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로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하신 다음에 사명을 주세요. 구원, 회심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그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살기 원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 다른 번역에는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포이에마라는 말을 쓰는데 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요? 선한 일을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대요. 자, 두 번째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거룩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삼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 혼자 천국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 백성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울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또는 내가 주인 되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열심대로 살았던 그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 영의 눈을 띄워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복음을 또 증거하는 우리의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12월에 여러분 바쁘게 달려오셨죠? 11개월 동안 눈 깜짝, 정말 그런 느낌이죠. 1월 달 시작해서 정말 빨리 달려왔는데 여러분 한번 잠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표대를 잘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가?
한번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혹시 지금 나에게 그 사명이 분명하지 않고 혹시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습니까? 질그릇에. 질그릇과 보화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질그릇같이 낮고 천한 인생입니다. 아까 택한 그릇이라고 말했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에요. 바울은 자기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 같은 인생에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또 사명을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질그릇은 약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약합니다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시고,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참 우리는 어리석습니다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한 주간도 또 우리가 살아가실 때 날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귀한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보배로우신 우리 안에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다시 그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사울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하게 또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살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택하여 주신 은혜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사명이 없는 자는 열심히 살아도 마지막에 정말 허무할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자는 마지막에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 오직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마음 받아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허락하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를 위해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